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경영하고 있는 가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들을 앞에 불러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자식들을 앞에 다 불러놓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부모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해주고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 생활을 평생 동안 잘해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성품과 체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우리와 비교할 때에 특별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해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축복 기도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이고 중요한 유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병원에 가서 호흡기 달고 의식도 없는 채로 다 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붙들어 의지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정신을 맑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도교를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야곱처럼 되어야 되겠다. 요셉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하여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주었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을 할 때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온갖 복을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집중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 복을 지금 요셉이 받았습니다. 누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이런 축복 기도를 몰아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를 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버지 야곱이 지켜보면서 여러 아들 중에 손을 더 얹어주고 싶은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더 빌어주고 싶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아들이 요셉이 당연하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당연하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진리라면, 생명의 말씀이라면 당연하게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받은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크게 복을 받았다고, 크게 번성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의 능력을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복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신앙생활의 맥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네 번째 조상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하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받은 축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마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죽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것을 유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쪼개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가운데 요셉의 말씀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들어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 때문에 총리로 지냈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80년 동안 지금까지 애굽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애굽에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애굽에 있습니다. 창고에 양식도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입을 옷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합니다.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나일강이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은 넓어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가 부족하지 않고 많습니다.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잘 섬겨하고 유언을 하고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임종을 앞두고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양식 걱정 없이, 의복 걱정 없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을 때의 그 유언은 어떤 유언이었느냐? 충격적인 유언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요셉이 한 유언을 평범하게 유언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은 평범한 유언이 아니고 충격적인 삶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격적인 유언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래. 너희들 하나님 말씀 지켜래. 이렇게 유언하고 가면 이 자손들이 별로 부담 없이 예, 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 요셉이 그런 유언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것을 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이 한 유언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요셉이 한 유언을 따르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현재 애굽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애굽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 유언을, 어려우면 한번 환경 바꿔볼까, 이사 가볼까, 다른 데 한번 이직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삶이 너무 안정되어 있고 너무 편안하고 의식주도 걱정 없이, 전쟁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유언을 수용하고 따르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충격적인 유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애굽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의식주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땅은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지체 없이 떠나야 하는 땅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시 동안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중에 어려움을 크게 겪어야 하는 곳입니다. 현재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나중에 겪어야 되는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애굽은 세상 신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애굽은 발로 논에 물을 대는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이 반응을 하는 땅입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땅이 아니고 발로 논에 물을 대는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은 하늘이 반응을 해야 풍년을 거둘 수 있는 땅입니다. 천수답입니다. 우리의 시골론에 보면 위에 논부터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논이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은 강물이 있어도 물을 못 대는 땅입니다. 이런 땅은 하늘이 반응을 해야, 하늘문이 열려야 위에 논부터 물이 채워져야 밑으로 가득가득 흘러가면서 채워지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는 땅을 하늘이 반응하는 땅으로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늘 문을 열어 이른 비도 주고 느린 비도 주셔서 풍년을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결국은 세상 신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은 변질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떠나야 된대. 그 땅은 너희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니고 떠나야 되는 땅이 돼. 잊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애굽을 떠나라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 평화가 사라질 때,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왔을 때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지금 내 환경을 이렇게 뒤집고 계시는구나, 떠나야 하는 시간이구나 깨닫고 떠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풍요로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안정되게 살다가 안정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생활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번성을 하다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형통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애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재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가 살고 있는 이 애국 땅과 같은 세상은 오랫동안 머물면 머물수록 신앙을 다 팔아먹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갈수록,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다가 풍요로운 생활이 깨어졌을 때,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안정된 생활이 사라졌을 때, 형통하다가 불통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그때 성도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요셉이 이스라엘에게 한 유언을 생각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그 생활을 정리하고 그 환경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떠나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잘못된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상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영적인 성지고 가나안 땅의 모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고 가까이 하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얕보다가 세상에 빠집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빠지고, 사업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돈 쓰는 재미에 빠지고, 취미생활 한다가 빠지고, 세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환경들, 문화들 많습니다. 그런 문화를 누리고 그런 환경을 누리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사는데 지장 없고 집도 있고 양식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돈도 넉넉한데 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나,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놓다 보면, 새겨놓다 보면 떠나야 할 시간이 올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나야 될 시간이, 환경이 왔을 때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안정된 생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아니고 불완전한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진짜 풍요로움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애굽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없이 애굽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과 축복이 아버지 집을 통해서 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꾀로, 계획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수단으로 세상의 것을 많이 불려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터집니다. 쌀자루 구멍 나서 터지면 그 자루 안에 있는 쌀이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나중에 지가 다 먹어버리고 그 쌀자루에 찌똥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뚫어지는 구멍을 막아주셔야 구멍이 안 나지. 마귀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 나중에 찌똥만 쌀자루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지고 사람들과 가축들과 땅을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애굽의 미련을 갖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던 친구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 취미에 빠집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금연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못 끊어가지고 금연학교 만들어가 매주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로 사람들 끌고 갑니다. 정말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울 수 있지요. 오랫동안 니코틴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렵지요. 그런데요, 담배 끊는 거 쉽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 몇 기입니까? 하면 놀라가 담배 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무슨 금연 프로그램이니 뭐니 하지 죽는다 하는 데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끊었느냐?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못 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획해 놓은 것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또 머리 쓰면 여러분 더 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아버지 집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내 머리로 내 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 잘못 섬겼습니다 하면서 그 애굽 땅을 떠나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애굽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나와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의 미련을 가지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전국적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요, 이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받아야 되는 전화, 안 받아야 되는 전화, 가야 되는 곳, 안 가야 되는 곳, 가까이 해야 되는 곳, 안 가까이 해야 되는 곳, 다 정리가 돼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십 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애굽 떠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줘요. 은혜 줘요.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사교성이 많아서 세상에 친구가 많습니까? 운동신경이 발전해서 세상의 취미활동이 즐겁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보다 여러분 그것이 더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사연이 너무 많아요. 풍파가 너무 많아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 풍파 때문에 인생 완전 실패할 텐데
야곱도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풍파를 많이 겪었는데, 요셉도 풍파를 많이 겪었는데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풍파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풍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풍파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풍파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풍파 때문에 야곱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풍파 때문에 요셉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풍파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풍파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반듯하게 세워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거친 바다를 싫어합니다. 조용한 바다를, 평화로운 바다를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는 절대로 훌륭한 선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훌륭한 선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거친 바다, 거친 파도, 거친 풍랑에서만 훌륭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훌륭한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환경, 평화로운 환경, 안정된 환경, 걱정 없는 환경에는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연이 많습니까? 남들이 쉽게 가지는 자식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립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40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들 하나 얻으려고 20년 동안 기다립니다. 풍파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조용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웠다면 그들도 미끄러졌을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파 때문에 하나님 손 놓으면 끝장나는 줄 아니까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망하는 줄 아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붙드는 그 손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붙드는 그 손 때문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붙드는 그 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친 바다와 같은 고난의 풍파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훌륭한 아버지가 만들어지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거친 바다를 만났습니까? 지금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까? 지금 역경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풍파를 만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거친 바다를 만났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거친 바다를 만났다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한 유언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한 유언을 생각하고 애굽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풍파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풍파를 겪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주체가 됩니다. 풍파를 겪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신경 씁니다. 하나님 눈밖에 안 벗어나요.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안 만납니다. 기도해보고 마음에 감동 없으면 바쁩니다 하고 밀어버립니다. 풍파를 만난 사람은 지혜가 생겨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풍파를 만나면 영적인 지혜가 생겨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을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기 뼈를 함께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치고 희한한 유언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쪽에 땅은 큰아들하고 이쪽에 땅은 작은아들하고 이쪽에 땅은 딸하고 사위 주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다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요셉이 한 유언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유언
유언도 아닌데 유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뼈를 들고 나가라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두 번째 유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해골을 메고 떠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유언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들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요셉을 쳐다보고 살았어요. 요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만 있으면 사는 걱정 없고 먹는 걱정 없고 의식주 걱정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너무 크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요셉의 그늘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자손들은 요셉이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형제와 형제의 자손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쳐다보고 형제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없다고 통곡하지 말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붙들어 주셔서 당신들을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제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것이니 내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날 때 같이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기 뼈를 들고 애굽을 떠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는데 이렇게 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 뼈를 들고 애굽을 떠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인처럼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뼈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 뼈를 들고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 땅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나는 이 땅에서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 묻히는 것보다 내 해골이 하나님의 땅에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살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이 애굽에서 치르는 화려한 장례보다 가나안 땅에서 초라하게 장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 옆에 자기 뼈를 함께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삭, 정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믿음이 항상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할아버지의 믿음이 너무 크게 보이고 자기의 집안에 영적 거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뼈를 이 애굽 땅에 묻히는 것보다는 믿음의 거인이 있는 내 조상의 묘 옆에 내 뼈가 묻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골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확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자손들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장례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화환의 숫자가 화려한 장례식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례식은 화려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화환의 숫자가 아닙니다. 종객의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냐?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장례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에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죽어서 음부에 들어간 부자처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화려한 장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장례식장 갈 때마다 화환, 와 이거 화환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 화환 앞에 써놨는 이름 보면 이야 나 자손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례식 갔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하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낫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기서 교훈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교훈을 못 깨닫고 장례식에 부조만 하고 다른 집에 화환 많이 들어오는 거 보고 또 장례식 하는 집에 화환 보고 이야 또 그만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의 화려한 장례식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장례식,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장례식은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도 3일장도 제대로 못 치른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 죽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그 마을에 잔치를 벌이듯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고 치를 사람도 없이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믿음 지키다 보면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 장례식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화환의 숫자도 종문객의 숫자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장례식이 세상에서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도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이라면 그 장례식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초라한 장례식이 아니고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도로 살았다는 것을, 택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긴 신앙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장례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이라면 그 장례식은 축복받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화려해도 꽃이 화환이 너무 많아 놓을 데가 없고 조문객들이 너무 많아 턱실까지 빌리고 구조가 수천만 원씩 들어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화려한 장례식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장례식이 초라하게 치루어져도 화환의 숫자가 적고 조문객의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장례식의 핵심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의 핵심은 천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장례식이 바로 장례식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복받은 장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애굽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장례식에 애굽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이 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느냐, 이것은 그 성도의 믿음 생활의 결과에 따라 결정나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성도의 몸을 입관할 때 관 옆에 애굽인이 더 많이 서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이 서 있느냐, 불신자들이 더 많이 서 있느냐, 아니면 신자들이 더 많이 서 있느냐, 그것은 그 성도의 믿음 생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연수를 다 살면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죽으면 요셉처럼 우리의 뼈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장례를 맡겨야 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의 뼈를, 자기의 장례를 살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례를 맡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장례식을 맡기려면, 나의 뼈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장례식이, 나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 장례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장례식이 부끄럽지 않는 장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유언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큰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유언을 마지막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믿음의 유언을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한 믿음의 유언이 자식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고 자식들이 지키도록 하려면, 자식들이 따르도록 하려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믿음이 검증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 우리 어머니의 믿음 본받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검증될 때 유언이 힘이 있고 유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인디아나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링컨이 학교에 들어가서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링컨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에게 글을 배우면서 성경을 같이 배웠습니다. 학교 교육을 어린 시절 받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링컨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믿음을 집에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읽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찬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서 어머니의 기도 생활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고 어머니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링컨이 11살에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링컨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나는 지금 너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다. 나는 세상을 지금 떠나면서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물도 물려주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가장
아끼던 성경책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너는 한평생 내가 너에게 물려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떠나고 링컨이 혼자 세상에 남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책을 부지런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링컨이 사랑하는 여인도 잃었습니다. 정치에 입문을 해서는 여러 번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낙선의 고배를 여러 번 마시고 극심한 우울증에도 걸렸습니다. 풍파를 링컨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성경책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링컨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할 때 국민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낡은 성경책은 제가 11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미국 국민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국민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남긴 믿음의 유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남긴 유언은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세상의 아버지들이 다 할 수 있는 유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모로서 아비로서 잘 섬기고 마지막 떠날 때 그런 유언을 할 때 그 유언이 힘이 있고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요셉인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도 마지막 가는 길이 요셉처럼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 땅을 떠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